부활절 지나 첫 주일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힘이 있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부분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을 동화라고 하죠. 유명한 전래 동화 가운데 당나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상 지혜를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당나귀가 한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의 주인인 농부가 애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 깊은 우물 가운데 당나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나귀는 슬프게 아주 부르짖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애타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주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지혜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삽으로 열심히 흙을 파가지고 우물을 다 메우려는 듯한 흙을 그 구덩이에 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우물 안에 있었던 당나귀가 큰 소리로 더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마치 묻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흙이 막 위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들은 다음에 당나귀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가만히 행동을 보니까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진 흙을 좌우로 자꾸 털어내면서 그 흙을 밟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흙이 쌓이면 쌓일수록 흙의 높이는 올라가고 당나귀도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래 동화, 아이들이 읽는 전래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우물 안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곤고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은 마치 흙더미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환난의 덩어들이 우리 가운데 와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가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 동화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받고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소위 죄수의 입장이 되어서 감옥에 끌려갈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의 법정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가이사가 재판하는 그 법정, 그것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진 죄수의 모습이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에 의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는 항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이 있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배에는 그 배의 주인인 선주가 타고 있었어요.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근데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 만한 큰 배였어요. 이 선주는 이 배를 로마로 끌고 가서 제법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움직이는 자는 당연히 선장이 있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무역을 하는 사람, 여행을 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각계의 사람들이 이 배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좀 불었어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선장이 어디다 대냐면 소위 미항에 정박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타잖아요. 여행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의 마음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해도 되는 건가? 근데 선장과 선주는 욕심 가운데서 백부장이 요구한 대로 배를 다시 출항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를 막고 나서는 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 길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비록 죄수였지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항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전도 여행길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지요. 근데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과정,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진두지휘하는 실력의 실질적 권자에 앉아 있는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쓰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얻을 수 있느냐면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파선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성령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태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배를 파선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이 백부장의 판단이 훨씬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이 급히 로마로 사도 바울을 압송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질문했겠습니까? 선장에게 질문했겠죠. 우리가 지금 다시 배를 정박 가운데서 떠나 항해도 되겠습니까?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움직이는 전문가예요. 그래도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꽤 지식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합니다. 좋다고 말합니다. 선주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선주는 이 배가 무역의 선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해서 그 욕심 가운데 빨리빨리 배가 나가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남쪽에서 바람도 서서히 불기 시작합니다. 소위 남풍이 순풍이 되어가지고 베닉스로 향하는 길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변화되는 날씨 자체가 그를 고무시켜서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그런 여건들을 신뢰하기에 충만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배가 다시 미항을 떠나서 출항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좋아 보여도, 잠깐 우리에게 만족스러워 보여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우리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번역에 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라고 돼 있어요. 백부장의 판단, 선장과 선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가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제법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애써 부인했다는 거예요.
잠시 좋았을 뿐입니다. 잠시 그들은 출항할 수 있었고 잠시 해를 보았고 순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인데 이 지중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에요. 아무리 큰 배들도 견뎌낼 수 없는 엄청난 폭풍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조난당하기 직전에 그 배에 대해서 양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따라서 그들이 노젓는 것, 키를 잡는 것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난파 직전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 먹어야 할 식량도 버리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그 풍랑에 이는 파도 속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두었던 소망과 꿈도 다 바닷 가운데 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심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시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두 번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복창합시다.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혼비백산에서 죽기 직전에 난리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조난을 당해서 배가 파손당하기 직전에 식량도 버리고 기두구들도 버리고 옷가지도 버리고 소망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와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곤비함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사자가 하는 말씀에,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듣게끔, 인식하게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 종의 길을 막아내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종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확신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다 버려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종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가 나타나며 보호하심과 은총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가이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재판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나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주 예수의 심정으로 갔지만 그의 모습은 재판정을 향하는 길이었으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내가 네게 주었으니 내가 너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풍랑 가운데 너를 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포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주셨을 때 24절 중반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명자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자가 있는 공동체, 그 사명자와 함께 더불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전혀 대비되는 대조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소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정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0명이 넘는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무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명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 가운데서 길을 재촉하는 이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의인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받은 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명이요 100명이요 1000명이요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 영광중앙교회라고 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기도하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중앙교회가 우뚝 서 있는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24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모습은 폐설물처럼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유식한 것도 버리고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지하고 심령에 가두어두고 항상 마음에 유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 믿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 이 난파선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나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를 건지시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네가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해방의 역사와 자유 역사가 일어나고 네가 도모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심령과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모여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얼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의 약속을 주는데 그것이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보낸 천사와 같은 그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을 다 구원해서 반드시 틀림없이 한 섬에 걸리게 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성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속한 모든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가정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둠도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지고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난파되기 직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죄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의 모습에서 지도자로 바꿔내고 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풍랑을 만나는 듯한 어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배가, 교회의 배가, 내 삶의 배가 난파되기 직전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노라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